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시편 1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이었나요? 그렇군요. 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를 빠뜨린 건데 사실은 읽어보셔야 돼서 그럼 일단 읽고요.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태리에 가면 유명한 와인 제조업자가 있다 그럽니다. 와이너리라 그러죠. 유명한 와인 생산하는 곳이요. 그 이름이 안티노리 와이너리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은 그 가문의 이름을 딴 와인 회사 이름이죠. 세워진 그 해가 1385년이라니 몇 년쯤 됐나요?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한 600~700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경영을 계속하느냐 하면 대대로 자손들이 계속 이어간답니다. 가업을 이어서 하는 거죠. 현재 그 와이너리의 총책임자가 몇 대째 내려온 딸인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마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회사의 와인 매출액이 2,600억이라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2,600억. 와인을 생산해내서 포도를 따서 와인을 짜가지고 그걸 파는데 매년 매출이 2,500억, 2,600억, 3,000억에 가깝다니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 경영 책임자에게 딸에게 물었답니다.
이 와이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이 와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와인 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밭입니다. 그랬어요. 포도밭이요. 포도의 품종이 아니라 좋은 포도,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어떻게 잘 숙성시키면 좋은 와인이 되는가, 양조의 과정도 아니고 뭐라고요? 포도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일교차가 큰 그런 기후를 가진 토양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 사람 뭔가를 아는 사람이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 잘 되려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포도밭은 자기가 하나요? 그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모르지만 자기가 만든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일구어놓은 밭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밭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에 중요한 가훈이 계속 내려온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넉넉해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충만해질 거다. Dei duce profitio라는 라틴어가 그 지방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아가면 늘 풍성한, 넉넉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가훈을 갖고 있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요, 절대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포도보다 더 중요한 거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이요, 그 땅 아니고서는 어떤 다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준 밭이요, 자기가 만들어낸 밭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꾸어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밭이 아니고요, 위에서 준, 자연이 준, 하늘이 준, 하나님이 준 그 땅이 가장 중요하대요. 신앙생활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도 필요하고, 좋은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좋은 품종도 필요하고, 가문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지,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볼 수 있는 길이 딱 유일하게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죠? 모르나요? 저는 알아요. 대략 말을 몇 번 해보면요, 대략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파악이 돼요. 제가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대략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떨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니까요. 하나님도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안다고요. 말씀을 보고 나면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원래 묵상하지 않기로 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짧게 얘기하면요, 시편 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표현한 시편이 없다고 말할 만큼 이 19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너무너무 멋진 식구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요. 그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과학자들은요,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죠? 실험해 보니까 이러하게 되어서 이게 이렇더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우주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우주. 이거는 실험을 못 해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다른 걸 막 실험을 해보니까 이 원소가 뭐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주는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실험을 못 하는 거예요. 실험을. 이걸 자기가 해볼 수가 없잖아. 과학자들이 이걸 해볼 수 있을까요? 우주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볼 수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들 조금 아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에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별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막 지구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 시어리라는 거예요. 크게 빵 해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요, 자기가 말할 게 없으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TV 부품을 다 분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팍 던졌어요. 기다리고 기다릴 땐 지네들끼리 막 붙어가지고 TV가 됐어. 그런 일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빅뱅 시어리에다가 뭘 이 사람 생각하면 진화라는 거예요. 한번 터졌다 이게 점점 더 진화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TV 다 분해했고요, 자동차 다 분해해가지고요, 확 던졌어. 던지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만 년이 지나니까 얘들이 막 지네끼리 막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나중에 붙고 자동차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잘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좋아요. 그거 접어두고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그 자리를 잡고 돌 건 돌고 비출 건 비추고 가릴 건 가려가지고 밤이 되기도 하고 낮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지네들끼리 돌면서 부딪혀서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있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정연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이 하늘, 이 자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궁창도 똑같이 하늘이란 표현과 똑같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것 같지만 피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막 그 중에 하나가 해라는 거예요. 해. 여러분, 이 해라는 것은요, 우주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권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으면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모든 생물. 여러분, 해가 없으면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워서 난리라 그러지만요, 해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해는 모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거든요. 이 에너지인, 최고의 에너지인 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비추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열기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고요. 피할 길이 없으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돼요. 피할 수 없다면. 누군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피할 수가 없다면 뭐하라 그래요? 즐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열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면, 기쁘게 그분을 만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마치 모든 해의 에너지가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길이 뭐냐 하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7절부터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면 뭐라고요?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먼저 이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요. 에스겔서 17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는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렇게 넘어가요. 자, 17장 24절 유명한 말씀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17장 24절은요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저와 함께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높은 나무는 낮추실 수 있고요, 낮은 나무는 높이실 수도 있고요, 푸른 나무를 말리실 수도 있고요, 마른 나무를 뭐요? 다시 살리고 무성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그분은 뭘로 이런 일을 하느냐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뭐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또요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2장에 가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가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하고 만나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잠언 16장 20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은 시편 바로 뒤에 있죠. 잠언 16장 20절 찾으셨나요?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에 주목하는 자는 뭐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과 주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 기타가 있네, 이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주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대. 그래서 야, 그 아들 참 좋은 대학 갔네. 그럼 그거는 그냥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는 거 뭐냐면 그 아들이 그 학교를 갔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야, 넌 뭐하냐? 걔하고 똑같은 학원 다녔고 너도 다 돈 내고 그렇게 배웠는데 넌 뭐하냐? 그래서 자기 삶에 뭘 미치면? 영향을 미치면 주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목하면 안 돼.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삶과 말씀에 주목한다는 건, 주의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고 그냥 그런 말씀이 있대, 잠언 16장 20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대 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면 뭐예요? 좋은 것을 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16장 20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좋은 것 얻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좋은 거 얻는 걸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복이 뭐냐면 같이 서 있어요. 그걸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복과 좋은 게 똑같으면요, 위에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얻어요. 그 좋은 것 여러분이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함으로.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 나중에 시편 119편 가면요, 지겹도록 만나게 될 거예요. 100몇 절, 170몇 절까지 막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텐데, 그 말씀에 가면 여호와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 말씀의 맛.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야, 말씀이 진짜 맛있구나. 우리가 다른 거는 잘 알아요. 음식 맛은 잘 알아. 그래서 그 식당은 야, 틀렸어. 당신 하는 건 야,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부인이 그 뭐 하냐,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말씀의 뭐는 몰라요? 맛을 몰라. 그 맛을 알면요, 얼마나 좋은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길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와 함께 7절 앞부분, 오늘은 7절까지 묵상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거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묵상해도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혼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이라고요.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과 대결을 했어요. 드디어 대결을 했더니 완전 우리가 참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알파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인공지능이 인간 체스 놓는, 체스 있잖아요. 서양 장기 하는 최고의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완벽하게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기는 좀 단순하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우주의 숫자만큼 많다고 보는 이 바둑의 수, 그것을 잘 두는 인간과 붙어가지고 몇 승 몇 패냐면 73승 1패. 1패가 누구예요? 이세돌이한테 한 번 졌잖아. 나머지는 다 이겼어. 중국의 최고의 바둑 이 기사인 커제라는 사람도 다 물리치고요. 딱 한 판 졌는데 그게 이세돌에게 한 판 지고 다 이겨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과 바둑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둑계를 떠났어요. 알파고가. 이제 더 이상 바둑계에서 안 나와. 알파고 안 나옵니다. 왜냐면 붙어봐야 뭐 뻔한 건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만큼 발달했어요? 또 뭐가 발달했냐면요, 여러분,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여러분, IBM에서 왓슨이라는 기계가, 의료 기계가 나왔어요. 걔가 모든 의료 정보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거 뭐 찾아보니까 아, 이 사람은 어디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해야 돼, 가르쳐 준대.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 왓슨이라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정확해서.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걔가 갖고 있는 자료가 더 많아서. 그게 인공지능이 있어요. 요게 지금 있잖아요. 인공지능은요, 3단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초인공지능이래. 초인공지능. 이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보다 1000배 이상 높은 지능. 그게 초인공지능. 두 번째가 범용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요거는 인간과 거의 비슷한 지능. 세 번째는 약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둑 잘한다든지, 그죠? 뭐 아니면 뭐 저기 또 조금 있으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스타크래프트 알아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고? 늙어가지고 처음 다 몰라. 스타크래프트는요,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 그게 뭐 난리야. 우리나라에도요, 대기업에서 스타크래프트에 잘 두는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봉을 얼마 주면 수억을 줍니다.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 S그룹에 들어가면요, 스타크래프트의 최고수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 연봉이 보통 몇 억이에요. 기본이 2억이에요. 기본이 2억.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곧 대결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근데 한 가지만 잘하는 거야. 한 가지만. 그런 걸 약인공지능이래. 그러니까 지금 뭐 알파고든지 뭐 왓슨이, 이건 한 가지만 잘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인공지능과 우리가 싸우면 이겨져요. 져요. 제가 알기로는 73승 1패. 그것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졌을 때 이거 약간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그냥 진 거지 실제로 안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못하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다른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영혼이요. 인공지능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어요. 그 영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길도 없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뭘 발전시켜야 된다고요? 영혼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면 다 인공지능에 지는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초인공지능이 지금 개발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초인공지능이 몇 배나 높다고요? 1000배나 높대. 1000배나.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과 다투어서 우리는 지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계속 영혼의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왜 영혼 얘기를 하냐고요? 왜 영혼? 여러분 머리를 소성시키지 좀. 여러분의 몸을 소성시키지.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데 여러분 지능을 소성시키지. 왜? 하나님께서요 뭐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뭐하니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니까. 다른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그럼 소성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복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엉뚱하게 그것들이 발전해서 전혀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성시킨다는 것은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매달려 살면요, 그들이 앞으로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 혹은 다가올 세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세상의 일꾼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공지능과는 다른 뭐요? 영혼을 소성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그분의 말씀에게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고3 중고등부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고3 애들에게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무슨 도전이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서, 나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한 가지 얘기하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을 많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어른들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다 선생님들도 다 나가고 어른 다 나가고 뭐 선생님 누구든지 부모도 다 나가고 걔들하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애들 만나라. 그럼 제가 그러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소성시키기를 원하시지, 우리 지능이 좀 더 좋아지고요, 뭐 삶에 사는 기술이 좋아지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완벽한 뭐요? 가장 소중한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영혼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회복시킨다는, 그리고 여기에 소성시킨다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되돌아오게 한다. 되돌아오게 한다. 되돌아온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가면 회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왜요? 넌 나보다 더 못했잖아. 넌 나보다 더 못됐잖아. 내가 이 정도 한 것 가지고 뭐? 너네들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 한 줄 알아? 라고 말해. 절대로 자기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영혼이 소성되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말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요, 왜 자꾸 악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만나면요, 영혼이 뭘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되돌아올 생각 안 하거든요. 전부 다 남을 비방만 하지,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혼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왜 이것이 필요한 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하는데, 다음 주가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인데 어디 가실래요? 안 가시면 오세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율법, 계명, 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길래 도대체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잠언 16장 20절에 뭐라고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오늘 요것의 절반 정도 했어요.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좋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